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행복의 조건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새벽에 바꿨습니다. 행복의 비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5번째가 뭐였냐면 친구입니다. 3%. 그 다음에 4위는 뭐냐면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 7.5%. 그 다음에 3위가 뭐냐면요. 화목한 가족 20.3%. 2위는 건강 28.44%. 나머지 1위 40.6%는 뭐겠습니까? 예? 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돈.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다면 행복할까요? 1억 원 미만이 12.8%, 1억에서 10억이 30.9%, 10억에서 50억이 39.25%, 50억에서 100억이 16.9%. 10억 이상은 가져야 행복하다. 40%가.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과 소득 간의 이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수입이 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보다 200만 원일 때, 300만 원일 때, 400만 원일 때 이 행복도가 비례를 했는데 400만 원 이상부터는 이게 이제 수평선을 거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6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행복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득이 430만 원인 사람이 행복점수가 63점인데 소득이 680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사람이 행복점수가 61점이었어요.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200만 원이나 더 많은데도 행복점수는 오히려 2점이 낮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조사를 한 그 교수가 말하기를 돈을 4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희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만 원 벌 때보다 600만 원 벌 때 더 내 에너지와 시간과 이걸 더 쏟지 않겠어요? 그러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자녀와 놀아주는 거 이런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 행복도, 행복지수라는 것이 돈 하나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의 비밀.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 3절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반대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헛되다는 말을 5번을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가장 강대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왕의 자리,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는 이제 그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쓴 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요,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외모, 그 다음에 학벌, 출세, 돈,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어때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행복과 소유와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행복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는 비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람에 따라 어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족관계가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돈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크지만 또 사랑의 관계에서는 또 행복도가 떨어지겠죠. 아무튼 가진 것과 행복도는 비례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반비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복도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복도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원하는 바를 낮추면, 기대를 낮추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이 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몸무게하고 이제 어떤 그 만족도와의 관계를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평균 몸무게보다 좀 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좀 날씬한 편인데도 행복도가 낮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예를 들면 50명, 외국인 5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평균 몸무게보다 좀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뚱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도는 더 높아요. 그 차이는 좀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바와 기대가 어때요? 외국인들은 낮은 것이죠. 이 정도 몸무게 나가도 괜찮아.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냐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면 죄인의 몸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당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갔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사도 바울은 참 낙심이 됐어요.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로마에 가서 정말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갔지만 그는 나는 불행해, 나는 부끄러워, 나는 만족하지 않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들로 인해서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형편은 죄인의 그런 오해를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끌려갔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동정하고 와서 바울을 끌어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키가 작아서, 외모가 떨어져서, 직장 상사가 못돼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등등 불행한 이유는 다양하다. 불행한 이유를 찾다 보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부모가 잘나도 못나도 행복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며 그 조건에서 최선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행복의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행복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영원한 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최근에 과거를 떠나서 최근에 제 마음에 잔잔한 행복을 주는 시간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정인 집사님과 같이 예언의 씨는 한 챕터를 읽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작은 행복의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좀 일어날 때 좀 이렇게 찌뿌둥하니 좀 이불에서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정인 집사님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은 요즘 이제 저녁에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목요일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진월동에 있는 그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붙였어요. 저는 차에 있고 우리 전도사님이 택배를 붙이고 왔는데 11월 18일 날 광주시로부터 문자가 날라왔는데 진월동 그 농협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시간대, 우리 전도사님 방문한 시간대.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오후에 나주보건소에 가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이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주말 부흥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전에도 안 나오고 오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참고 더 인내해야 되는데 왜 빨리 그것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느냐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좀 화를 좀 냈습니다. 전도사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주에 또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고마운 것은 전도사님이 그 금요일 저녁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봉사하러 이렇게 왔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으로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는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월요일에 이제 그 교회 일을 보고 전도사님 퇴근하는 길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지난번 금요일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와서 또 예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정말 서로 우리가 다시 또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차이가 많아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의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행함과 업적을, 성공을,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심지어 라멕은 아내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뒀어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세상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음악과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뭘 했다, 뭐 했다,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낳고 낳는 얘기만 나와요. 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뭘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표요, 목적이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자리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놓고 하는 것이죠. 나 좀 들어가자. 나 좀 네 마음에 좀 들어가자. 근데 예수님을 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항상 비워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예배 방송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참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음성이 작고 잡음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선 마이크를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하니까 좀 음성이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필 지난 주말 부흥회 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나고 삐삐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아주 중요한 때.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주말 부흥회를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전도사님이 다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외국인 교회 보면 이 조시와 폴리나라고 지스트 한국 그 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조시 그 남편이 이런 이제 음향이나 이런 걸 잘 아는가 봐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런 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본 기억이 나서 조씨에게 아이고 좀 봐주라. 그렇게 하니까 그 조씨가 TV를 여기에다 꽂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콘센트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꽂으면 괜찮다고. 참 만약에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거 막 1년, 2년을 해도 이거 발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 조씨가 와가지고 다 그것을 전도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한테 화를 내고 사과하기까지 그 며칠을 지내면서요, 참 부끄럽고, 야, 내 목사라는 이름도, 목회의 경력도, 그리스도인의 연수도, 내가 새벽 기도한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뭔가 내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참 이 행복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 2분짜리 잠깐 보고 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페루 동부의 밀림 지역 셀바. 아마존강이 시작되는 이곳의 전력은 인구 20만의 도시 찬차마요. 이곳의 수장은 한국인 정흥환 시장이다. 남미 이민 역사 106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한국인 시장. 그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낙후됐던 찬차마요 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Realmente está haciendo muchas obras, está marcando la diferencia. Es el mejor alcalde de todos los tiempos hasta el momento que hemos tenido. 시장이 되기 전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정흥환. 그의 별명은 빈민의 대부였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신앙이 됐어요? 저도 지금 말은 내가 신앙이나 청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한국인 시장 정흥환. 이쪽 저가지고 카페 유기농 식품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드셔야 될 텐데.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며 외국인 시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쪽 저가지면서 내 생각을 맞추고 계시다. 내가 죽으면은 무덤에 내가 좋아하는 포도주 한 잔만 따가지고 난 그걸 풀어가라. 찬차마요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행복한 시장. 그는 한국인 정흥환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참 이 동영상을 보고서 참 행복했어요.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정흥원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스웨터를 만드는 그 봉제 사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개통해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딸을 둘을 두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을 이 불치병으로 잃게 됩니다. 14살짜리 딸을.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한국에 있으면 잃어버린 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1986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들을 또 똑같은 병으로 18세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이제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다니는 곳곳마다 또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페루로 또 이민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1996년에 이제 페루로 가서 이 찬차마요라는 이 페루의 그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는 작은 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음식점도 하고 생수 사업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봉제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도 데려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 정흥원 시장을 그 빈민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이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두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냅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만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행복이 두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잊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정치도 안 해봤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 시장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주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장에 대해서 뭘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시장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은 그냥 표 받을 때는 하고 그 시장이 아니라 뭐 교육관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 선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전 시장이 3년 연임을 해서 12년을 시장을 했는데 2배 표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재선까지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자기 돈 그 급여도 다 털어가지고 또 학교도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고 똑같이 시장이 되기 전이나 된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실을 개방하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또 돕고. 그런데 2012년에 신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폐로 전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암과 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 그는 참 정직한 시장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커피 공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실내 체육관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하고 학교를 도와주고 병원을 건설하고,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마약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그들의 관심을 마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이제 체육시설들을 만들고 또 배구를 가르쳐서 학교별 대항전도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골짜기를 헤매며 커피를 따는 거칠고 굵은 시민들의 손에 화장품을 바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 엄마 아빠 모두 산골에 커피를 따러 갔을 때 혼자 노는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훗날 페루가 한국처럼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싶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는 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정말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그 20만 명의 인구 속에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능력 많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최고의 시작. 본인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고. 정말 행복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행복 전도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